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디 먼 길을 좀 다녀왔습니다. 한 서너 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랑 같이 옆에서 이렇게 조수석에 태우고 같이 갔는데 이분이 옆에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진짜 한 이 서너 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요, 말할 기회를 조금 듣다 말고 단 1분도 안 줘요. 그리고 서너 시간을 계속 말씀해요. 물론 이제 운전하니까 잠은 깨어서 좋지만 근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야, 진짜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자기만 그렇게 할 말이 많나?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그냥 너는 듣고만 있어 라는 그런 식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적잖이 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과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말만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상관없는 얘기도 계속하고 아주 그냥 답답하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드리지만 정작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잘 안 드린다는 거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요구, 내 감정, 내 힘든 일, 아픈 일, 상처받은 일, 불만, 원망 이런 것만 계속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래 아들아 딸아 이제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하면 그건 됐고요. 제 생각은 이러니까 그건 됐고요. 제 말이나 좀 들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잠언 큐티를 통해서 배우는 바가 많습니다. 이 잠언에서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듣기를 잘하기 때문에 들으면서 지혜와 지식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방향이 되어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급히 말하기 때문에 멸망을 스스로 초래한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그거 들어야 됩니다. 그거 못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아픈 일, 힘든 일, 상한 감정 그렇게 토로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들어요. 사실은 듣는데 안 들어요. 듣는데 듣는 척만 하는 거지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제대로 안 들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드렸던 그 말씀들 많은 성도들이 들었어요. 근데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만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안 듣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내 말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께 정말 말씀할 기회를 안 드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계단 하나, 정말 15cm밖에 안 되는 그 계단 하나 헛디뎌서 굴러떨어져 그의 온 인생이 고통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요, 사실은 굉장히 하찮은 것들 때문에 엎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그런 함정과 덫과 지뢰와 같은 그러한 그 함정들을 주님의 빛 되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또 세상에서 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을.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성령 주셔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보시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 스크린.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제가 지난주에는 시간이 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제가 보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요식 행위가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히브리 단어 아만은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또는 든든하다 이런 뜻의 동사입니다. 여기에서 전성된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아멘은 굉장히 엄숙한 그런 그 단어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 아멘이 나중에 신약에는 그리스어를 쓰지 않습니까? 헬라말을 씁니다. 근데 헬라말을 쓰고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도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그 소리가 그대로 아멘이라고 그대로 기록될 만큼 이 아멘은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또 다른 분이 대피 기도하고 마칠 때 우리는 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을 합니다. 왜 아멘 합니까? 내가 바로 그 기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동참하잖아요. 그죠?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멘 합니다. 그렇게 아멘하고 그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그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 믿음으로 그 기도를 주님께 상달시켜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사실은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도한 다음에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 기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족한 기도문보다 더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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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가 더 화답해야 되겠죠. 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가장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했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렇게 하시옵소서 라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지? 내가 너희를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노라. 무슨 말씀이시지? 너희의 죄를 회개할지어다.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노라. 아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너희 죄가 이렇게 주홍같이 붉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나에게로 나오라. 아멘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다. 축복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쌍수를 들어 화답하지만은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주의 말씀에도 너희가 아멘 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26절을 보십시다. 신명기 27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너희 저주받는다라고 주님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너네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아멘 해.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해.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부모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네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그래도 아멘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진리라는 뜻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하고 진리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아멘으로 받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죠? 아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까 너희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너에게 능력이 되고, 너희가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이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 내 심령에 새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왔더니 저는 처음에 신기했습니다. 개인 수표가 있더라고요. 개인 수표, 그죠? 개인 수표를 쫙 책을 써가지고 탁 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내 사인도 쫙 해서 주고, 그러면 그거를 누가 나에게 500불짜리 수표를 줬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에다가 내 사인을 해야 돼요. 제 사인을 해서 은행에 갖다 줘야지만이 내가 받았다라는 그 확증을 내 사인으로 해야지만이 그게 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뒤에 인도스먼트를 하잖아요. 이서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사인을 꼭 합니다. 내가 받았다라는 걸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에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계속해서 말씀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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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것도 더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제가 웃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흑인 교회 가가지고 거긴 좀 시끄럽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이분들은 말끝마다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 좋은데 yes, praise the Lord, yes, that's the God's word, that's the word of life, 뭐 그리고 뭐 할렐루야, 뭐 그리고 that's the Holy Spirit speaking, 그리고 뭐 계속 말할 때마다 너무나 시끄럽대요, 그냥. 그런데도 너무 힘이 되더래요. 너무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말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시끄러운데, 근데 아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정하니까. 아마 흑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에 와서 보면은 너무 정말 침묵 속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아마 답답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원래 좀 익스프레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찬양할 때도 춤을 추고 또 말씀 들을 때도 계속해서 아멘, 할렐루야, 뭐 프레이즈 더 로드 뭐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꼭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격 떨어지게.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그렇게 뭐 꼭 아멘이라고 받아야 됩니까? 반문하시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해요. 그 여인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은 진짜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입술로 표현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냥 멀리서 맨날 난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한다. 그 사랑은 진짜잖아요. 근데 고백하지 않으면 결혼의 꼴이 못합니다.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 아멘.
주님 저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화답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또 받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설교를 여러분 들을 때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제 입으로는 참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해야 할 바가 이거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님, 제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흠을 가려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는요, 자꾸 말씀보다는 그 설교자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참 힘든 문제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흠없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멀리서만 그냥 보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온전해 보이는 것이지, 성경은 세상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누더기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교회에서 섬기는 집사의 직분이나 다들 할 것 없이 그 엄격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채우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겠죠. 그죠? 목회자는 자기의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잘 순종시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 잘 다스리는 것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유 참 잘하시네, 어떤 사람은 어유 왜 이렇게 못해.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정말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시각적으로 예민해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보다도 넥타이나 옷 입은 것이나 뭐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것이 마음에 걸려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청각이 예민해서 말씀하는 톤이나 발음 세는 거나 또는 버벅거리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에 자꾸만 사람이 보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에요. 대언하라고 그냥 나무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훈련시키시고 네가 내 말을 좀 대신해라. 온전하면 좋겠죠.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할 명령을 받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내려놓으라고 선배 목사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죠. 첫 번째로 진리가 아닌 이단을 전할 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안 되죠. 두 번째로 교회에 헌금을 횡령한다든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크게 부담을 주고 또 명예를 훼손시킨 물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안 되죠.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문제이죠. 여자 문제 특별히, 그렇죠?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될 때는 말씀의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빠졌던 전도사가 돌아와서 신천지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신천지를 대항해서 싸우는 최전선의 전사로 헌신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간음에서 이혼한 목회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선교지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목회자의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참 힘든 말씀이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참으로 그 사람을 보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도록 목사는 목사대로 노력해야 하겠지만 성도들께서도 혹시 흠이 보일 때에,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서로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흥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 설교 시간은 굉장히 복된 시간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몬트리올에서 부목사로 그렇게 일을 할 때에 한 번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캐나다는 정말 그 첩첩산중 굉장히 깊은 산 속에 그런 이 캠프장, 수련회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숲속 캠프장에 이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30-40명 정도 모아놓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교사들, 청년부 교사들도 같이 이제 데려갔었죠.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천둥 번개가 치는지, 정말 깊은 산 속에 그렇게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빗방울이 정말 주먹만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모였던 그 예배 장소의 천장이 양철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마치 드럼 소리 같아요. 얼마나 크게 이 소리가 울리냐면 우리가 찬양을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찬양 겨우겨우 마쳤습니다. 이제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딱 섰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소리가 커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제 자신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 비를 멎도록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를 멎게 하실 수도 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간이 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우리가 마이크가 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비 마치기까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챌린지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과 또 저를 따라왔던 교사들 몇몇 교사들의 얼굴에 살짝 스쳐 지나가던 그 근심의 그 어두운 그림자, 목사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네라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도 정말 그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비가 많이 오고 너무나 시끄러워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이 비를 그쳐주세요. 이 비를 멎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시끄럽게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멎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도한 저도 놀랐고 아이들도 놀랐고 같이 함께했던 교사들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정말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조용함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의 그 고요함, 조용함은 거룩함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조용함이 거룩함 그 자체예요. 신비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던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말씀을 쫙
듣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그러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고요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다라는 그 느낌을 다 받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마치 동굴에서 막 정말 엘리야가 피할 때에 그 불이 막 천둥 번개가 있을 때 혹시 주님이 계신가? 거기 안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 다 지나가고 고요함이 있을 때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고요함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러겠죠. 목사님은 우연을 참 기적처럼 말씀하시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30분 설교 딱 마치고 마침 기도 하는데 다시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다시 우당탕 하면서 다시 드럼 소리가 나면서 더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더 놀라는 거죠. 딱 말씀 마치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30분 동안 말씀 전하라고 천둥 번개 구름 비구름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 이후로 거의 저희 청년 교사들은 저를 좀 무서워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씨까지도 그렇게 막아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랬던 정말 일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자다가 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제가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시편 107편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거 보십시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보내주고 여러분에게 뭘 딴 걸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못 들으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육화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절망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죄에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그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그 말씀이 그것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그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받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해답이 없을 때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더 많이, 여러분이 많이 아프면 약도 많이 먹잖아요. 그죠? 이런 온갖 약들 다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충분히 읽어야 돼요. 내 영혼이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딱 걸려든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몰라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뭘 보다가도 관심 있는 건 눈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식물 키우는데 관심이 있다면요, 가다 이렇게 보다가 식물이 이렇게 예쁜 게 있으면 가서 아이고 저기 식물이 있네 가서 보는 거예요. 그죠? TV도 보다가 식물 키우는 거 나오면 그거 보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요 그거 안 보여요. 거기에 그런 거 있었어? 우리 정원인데 우리 정원에 그런 꽃이 있었어? 관심 없으면 뭘 심어놨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관심 있으면요 그 가지에서, 죽었던 것 같은 가지에서 파란 잎이 탁 날 때 관심 있으면 그거 보고 너무너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죠. 요만한 잎사귀 2개만 나와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냥 보시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 말이야.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읽어야 됩니다. 설교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핑계거리, 온갖 유혹을 다 갖다 줍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한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주여 그 말씀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캐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주의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귀로 그저 흘러가는, 나에게는 아무런 남는 것 없는 그런 말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 보내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여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귀를 쫑긋하여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가 그 들은 말씀 다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그러한 귀한 말씀에 받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